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제3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 성육신의 신비, 또 성탄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고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이런과 같이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되고 있지요. 이 계보는 우리가
이야기시키로는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얘기가 되고 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를 이제 찾아서 쭉 올라가면 위쪽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이제 첫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존중받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장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몸에 이 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풍습을 보면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행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1년 정도 먼저 약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몸에 징조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실을 외적으로 이제 직감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가만히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깨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외적으로 이렇게 배가 이제 불러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사실 요셉은 굉장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어찌 된 일인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약혼의 관계를 깨려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잉태된 것, 또 그의 그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와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주고 있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는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때에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되짚어가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요한복음 기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기자는 위로부터 이제
태초로부터 예수님을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데 반하여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발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한 아기로 그리고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시리라는 거죠. 한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인간으로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그분은 또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 성탄과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되신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에게 물을 때에 사실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또 이성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고 여러분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되 특별히 가장 연약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성육신, 이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사실 하나님은 위대한 결단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제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출발해 나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 고백과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이 말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격이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다음에는 본체시나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잠시 동안 내려놓으셔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인간으로 가장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여러분 자리,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는 겁니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종의 모습을 가지려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 세상에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 그 주님의 사랑이 결단하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이 구원의 은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들도 결국에는 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여러분 내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길이에요. 높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데에 기독교인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이 되셨는데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여러분 오신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오신다니까요.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누군가를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수능에 이제 시험을 치렀잖아요. 만점자들도 몇 명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가고 또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보면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과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비우시고 종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죄인의 모습 연약한 한 인간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가 여러분 아주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또한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성탄의 신비, 이 성육신의 신비는 여러분 아주 현재적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일어난 그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성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비우고 낮아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속에 아담의 여러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한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이 죄성을 하나님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연약한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탄하시고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낮아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품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삶을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